그때 학생들과 사실은 거의 매 학기 비슷한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전사님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 신학교 선생으로서, 목사로서 제가 그 일을 어떻게, 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시험을 치르는 것이 저에게는 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를 이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그잼 그 테이커가 아니고 이그잼 기버니까 당신은 좋겠다. 이런 식의 매우 어떻게 보면 단순한 생각을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일들을 여러 차례 겪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야, 나는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잘 가르쳐서 우리 전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보다 더 깊게 이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의 그 깊은 것들을 그러니까 그들이 더 느끼게 됐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물론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 시험을 보고 나면 이제 저도 그분들도 평가를 받지만 저도 제가 한 사역에 대한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막 되게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시험을 답안지를 이제 제가 채점을 하는데 한 학기 동안 저는 그런 걸 가르친 일이 없거든요. 소설을 쓰더라고요. 완전히 소설을.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불러다 놓고 너무 기가 막혀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틀려도 뭐 한 80점 맞아가지고 틀린 거랑 한 20점 틀린 거랑 제가 보면 그거는 빵점이에요. 1점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학기 동안 그렇게 땀 흘리고 목소리 터지라고 얘기해가지고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거의 선생에 대한 거의 모독 수준이에요. 아니 한두 시간이 아니라 15번의 강의를 3시간을 했으면 여러분 45시간을 한 학기 동안에 그 과목에 투자한 건데 어떤 그런 답안지를 쓸 수 있을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제 학생들이요 어느 학교나 가나 다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한 학기 가르친 내용을 정말 1%도 안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전사님, 나는 그런 일을 가르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 답안지가 어찌 미뇨? 제가 이렇게 이제 물은 거죠. 그랬더니 이 전사님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교수님, 저는 그냥 신학교 와서 교단에서 주는 라이선스 받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목회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쵸,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전사님, 수지 같아서는 앞에 있는 성경책을 집어던지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전사님, 신학교에 와서 라이선스 따고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기도 열심히 해야죠. 기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목사가 되는 건 참 중요한데 그 좋은 목사가 되는 과정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당신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편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 당신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종들이 저 바깥에 저렇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깨달은 것들을 당신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데 왜 그런 것들은 보지 못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나는 신학교 그거가 잘 배울 필요도 없고 그냥 가서 페일만 하지 않게 그냥 해가지고 졸업만 하면 나는 목사 안수 받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목사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게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같은 일들을 겪어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꼭 같은 챕터에 있는 것이 아닐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뼈저리게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무슨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로부터 21절까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저는 이 타이밍에 예수님이 제가 느꼈던 것과 똑같은 생각을 아마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뭐 똑같지는 않더라도 매우 비슷한 어떤 생각들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 땅에서 소위 칠병이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실은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행해지고 난 후에도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나와서 소위 유대인의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도 보면 소위 칠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지금 누가 딱 등장합니까? 바리새인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제목을 그냥 오늘은 제가 써볼게요. 제목을 저 이렇게 달았으면 좋겠어요. 바리새인 예수님. 14절에서 21절은요. 여러분 이 포맷에다 갖다 맞추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예, 제자들 예수님. 맥락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7장에 등장했던 소위 칠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힐난하는, 그러니까 힐난했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힐난도 우리말이죠. 힐난이라는 말을 좀 더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말로 바꾸면 논쟁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힐난이란 말 저희들이 사실은 일반 저희 한국말 회화에서는 잘 안 쓰잖아요. 장모님 어쩌자고 저랑 힐난하십니까? 이런 말을 저희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힐난이라는 말을 오늘날 저희들이 많이 쓰는 말로 하자면 논쟁 혹은 argue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아마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논쟁했습니다. 이 논쟁한 이야기는 저희들이 좀 다루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의 그 포커스가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의 논쟁에서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로 변경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8장에 들어오면 이미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들과 또 무리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했던 그 모든 사역들이 거의 종결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내러티브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소설 같은 거 읽다 보면 어떨 때는 시간이 그게 그냥 모든 기간을 딱 균등하게 분배해가지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건은 몇 년을 그냥 불과 몇 줄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막에 7년 후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자막에 지난 7년간 있었던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다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몇 초의 자막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7년이라는 시간이요. 지금 8장까지,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가 대략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그러니까 흐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여러 지역을 갈릴리 중심부 또 외곽으로 나갔다 다시 갈릴리에 들어오시는, 그러니까 이 지역을 갈릴리와 갈릴리 주변부에서 대략 3년 동안 사역하셨던 내용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지근거리에서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그 이제 제자들과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 저희들이 읽게 되지만 8장 22에서 26절에 보면 어떤 소경 하나를 고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가이사랴 빌립보를 떠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8장 27절부터는 그러니까 10장 마지막까지 마가복음의 2막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로써 이제 저희들이 마가복음의 1막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큰 청크를 보면 물론 분량은 좀 더 많았지만 3분의 1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1막과 2막을 연결하는 사이에 소경을 치유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재밌는 건 마가가요. 2막을 마치고 3막 11장을 들어갈 때요. 그 사이에도 소경을 고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과 막 사이에 마가는 소경을 고치는 이야기를 집어넣음으로써 그 이야기를 구성해 놨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여기서 여기까지는 대략 내러티브 시간이 지금 약 3년에 걸치는 시간을 마가가 8장에서 다루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는 딱 3장에서 다룹니다. 3장에 걸쳐서. 그리고 11장부터 16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과정의 이야기를 일주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마가복음 6장에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중으로 보더라도 마가가 어디에다가 아주 큰 엠퍼시스를 두고 있어요? 말할 것도 없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를 마가복음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다루어 주고 있죠. 이거는 마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다른 복음서, 물론 분량의 차이는 있지만 각각의 복음서 저자가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의 스토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분량으로도 사실은 보여주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 그런 일장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공생에 있어서 그분의 사역들을 제자들과 함께 행하시고 수많은 일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천국 비유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가르침들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제 대단원의 1막의 종결편입니다. 아까 제가 한 학기 수업 다 하고 난 다음에 시험 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지난 3년여간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고 난 후에 그 사역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과 나름대로 이벨리에이션을 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근데 이제 그 앞서서 오병이어 때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니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역이 끝나고 난 후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11절에 보면 질문이 이렇게 되죠.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뭘 보여달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번개를 보여달라는 건가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기적. 기적을 좀 보여달라. 그런 말입니까? 아니, 그동안에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동안에 보여주신 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그동안의 3년여간의 사역을 보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기적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복음서에 기록된 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거의 다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요, 요한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걸 다 기록하려고 그런다면 모두 부족하다고요? 요한이 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세상에도 이거 갖다 이걸 보관하기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 말은 과장법이잖아요. 무지하게 많이 하셨던 건데 그 중에 자기가 일부분만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발췌해서 기록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가는 아니겠습니까? 마가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니, 근데 마가가 지금 와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그 말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게 무엇일까를 정확하게 규명해내는 것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문맥들이 없으니까. 그러나 한 가지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여기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적이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표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메이온이라는 말을 영어로 사인으로 번역을 저희들이 하죠. 그러니까 사인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이 무엇을 인디케이트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 하나의 힌트는, 그러니까 어떤 이적 자체를 보여달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기보다는 아마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의 권위 내지는, 당신이 만약에 선지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선지자적 전통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백성들 앞에, 지난번에 제가 그림 그려드렸잖아요. 선지자가 뭘 해야 하는지. 선지자는 누가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거나 아니면 눈으로 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지 않은 사람은 다 뭐죠? 그건 다 거짓 앞에 하다가 붙어야 돼요. 거짓, 혹은 가짜. 진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로 듣거나 아니면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제 그게 진짜 선지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내신 백성들에게 가서 할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셨다. 혹은 이것을 보게 하셨다. 그러니까 당신들 이러이러하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선지자예요. 그런데 저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 당시에 메시아로 인식했을 가능성은 없진 않겠지만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희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그 당시 유대 청중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제가 성경 공부는 좀 그런 거 하자 그랬잖아요. 그냥 확 때려가지고 믿으세요 이거 말고 왜 그럴까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 공부 설교 때는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말하기 좀 어려워요. 뭐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뭐라 했냐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그 당시 유대 청중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이 시기에 바리새인들이 지금 나와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세메이온, 사인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표정을 보니까 당신이 직접 이야기하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요 8장 뒤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서 이제 시몬 베드로가 탁 등장해서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는요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개 지금 데지그네이션이 나왔잖아요.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이거를 다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그룹명이 뭐죠? 그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아, 이분이 선지자구나.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아마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적 전통 안에서 바로 그 사인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요구했어요. 하늘로부터 당신이 왔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선지자인 것 같은데 이런 말이죠. 선지자 전통 안에서 뭘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은 뭘 들어야 되는 건데 그거 내놓으시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신 거나 혹은 듣게 해주신 거 그거 내놔 보시오.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건 그들이 예수님을 매우 비범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닙니까?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으로 얘기했다면 이렇게 나와서 그거를 요구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 속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게 핀트가 지금 잘 안 맞는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행적과 기적과 가르침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양반이 뭘 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게 정확하게 지금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마치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일평생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러 왔던 사람이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말은 되게 심각한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딱 살았는데 갔는데 이 길이 아닌가 봐. 여러분 이러면 이것만큼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런 거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모습 보면서요. 저는 우리는 바리새인들 그러면 머리에 뿔 나고 이것을 고약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일단 당최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누가복음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야기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우리가요,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이제 해석학을 가르치고 공부했는데 해석학의 제1명제가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습니다. 희한하죠. 같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똑같은 거를 분명히 배웠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들어요. 이건요, 목사가 설교를 해도 똑같아요. 그만큼 다양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저는 그거 자체가 꼭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어떤 인지작용이 저는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그러니까 선지자적 전통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 에비던스를 뭔가 보여달라고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이 물론 이제 마가는 여기서 주석을 달아놨죠. 예수님과 악유하려고 했고 그를 시험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달아놨는데, 물론 틀림없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 중에 그런 고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도 틀림없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을 배격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읽는 건 제가 보기에 별로 좋은 역사적 읽기가 아니에요. 이런 말은 제가 되게 조심스럽기는 한데, 우리는 친일파 그러면 다 나쁜, 우리가 그걸 사람이라고 나누고 뒤에다 뭘 붙이죠? 나쁜 놈들.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책들을, 그러니까 역사가의 관점에서 어떤 책들을 읽다 보면 그 친일파에 가담하게 된 사람들 중에는 스토리를 읽어보면 되게 심파테릭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다고 친일파를 옹호하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아닌데, 그러나 그 스토리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내가 친일을 하고 우리나라 자국 조선의 백성들을 착취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친일을 하게 된 사람이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처음에 친일을 하게 된 사람들을 보면 나름대로 국가를 걱정하고 우려했던 사람들인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이 친일이라고 하는 흐름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역사 안에서 하게 된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평가할 때는 그냥 딱 도매금으로 딱 뭐 하나만 남는 거죠? 친일파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다 그냥 죽일 놈. 물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친일파를 제가 옹호하려는 의도가 추호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제가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요.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그 말 자체가 얼마나 비전문적인 이야기인지 아세요? 바리새파는요, 유대의 많은 종교 지파들 가운데 가장 덜 정치적인 칼날을 띈 사람들이에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66년부터요, AD 70년 사이에 유대 로마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이게 2번 일어나는데 역사예요. 유대인들과 로마 사이에 전쟁이 2번 일어납니다. 전면적인 전쟁이. 그게 AD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첫 번째로 일어납니다. 그걸 이제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라고 저희들이 역사가들이 부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 코크바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별의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별의 아들. 별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특별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 당시에 또 유대 로마 전쟁이 이제 1세기 후반, 2세기 초반에 또 한 번 일어납니다. 근데 바로 이 1차 유대 로마 전쟁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디도 장군. 디도 장군 역사에서 저희들이 배웠잖아요. 그 사람이 로마에 처음에는 이 전쟁이, 유대에서 전쟁이 반란이 났다 그러니까 로마의 주력 부대를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 입장에서 이 팔레스타인 땅은 아주 그 자체로, 그게 이제
나중에 이집트와 연결되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는 하지만 팔레스틴 땅 자체가 그렇게 로마 입장에서는 그건 로마에 다스리고 있는 수많은 변방 중에 하나, 지극히 작은 변방일 뿐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주적부대를 보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전쟁이 처음에는 국지전으로 조금 게릴라전으로 일어난 줄 알았더니 이게 완전히 그냥 전면전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적부대 보내가지고 다 그냥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성전을 이제 침범하는, 그게 이제 이 유대-로마 전쟁이죠. 근데 거기서요, 딱 하나의 종파만 살아남습니다. 유대 종교 디나미네이션들이 많잖아요. 바리새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시카리, 열심당 다 많이 있는데 그 모든 디나미네이션들이 다 멸망당하고 딱 하나만 남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리새파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파가 남아서 바리새파가 명목을 유지하고 계속 이어져서 랍비 유대교가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이 4세기에 만들어낸 게 탈무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디어에서 우리가 뭘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유대의 종교 지파들 가운데 가장 정치적인 색깔을 띠지 않은 지파가 어디라는 거죠? 바리새파라는 거예요. 바리새파는 정치적인 칼날을 노무하게 떴으면 로마에 의해서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다 잊어먹으셨겠지만 성경 공부할 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 약 400년 기간을 제가 간략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정에서 바리새파들이 정치적으로 관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시딤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유대의 마카비 혁명 이전에 관여했던 분명히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카비 혁명이 지나고 난 다음에 관여했던 적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와서 바리새인들은 정적인 칼날을 매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정적인 칼날을 다 떨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치와는 별로 관계없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근데 정치적인 메시아를 막 기대하고 있었다. 사실 이런 말들은 어떤 말이라고요? 매우 비전문적인 말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그런 비전문적인 미신과 같은 말들이 되게 많죠. 여러분 새우가 콜레스테롤이 많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새우를 콜레스테롤이 많으신 분들은 의사들이 먹지 말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는데 막 새우를 열심히 드세요. 그래서 아니 새우 안 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 했더니 이분이 뭐라 하시냐면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분이 막 꼬리를 먹으면서요. 새우 꼬리채 먹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이 꼬리에 콜레스테롤을 디졸버하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전 좀 의심이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메디컬 닥터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날 단톡방에다가 소집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문가로서 의견을 좀 부탁드린다 했더니 다들 반응이 뭐냐면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민간에 당연한 것처럼 퍼져 있지만 실제 전문가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말이 제가 보기엔 딱 그런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일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정치적인 함의를 가지는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와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일단 시작이. 제가 오늘 바리새인을 조금 살려주려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너무 기독교에서 이렇게 그냥 원사이드 컬러로 돼 있는 것 같아서 그 안에 그레이지만 다크 그레이도 있고 라이트 그레이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여하간 그들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뭔가 예수님에게 특별한 것을 받지만 그것이 분명하게 선지자의 전통 안에서,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사역과 이런 것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끼긴 했지만 그가 가르치는 내용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퀘스천들이 많았던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렇게 읽어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하고도 매치가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탄식하시고 이 세대에 뭘 주시지 않는다고 그러셨습니까? 표적. 내가 그런 표적 안 줄 거다. 저는 이 말은 이렇게 들려요. 내가 했던 수많은 사역과 가르침으로써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들을 너희들에게 수도 없이 보여줬는데 못 놓은 표적을 또 보여줘야 되느냐,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고는 주님께서 더 이상 대응하지 않으시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자, 이제 건너가셔서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와의 이야기로 한정되냐면 제자들과 이야기로 한정되어집니다. 제가 아까 말대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지금 기말고사 보시려는 것 같아요. 제자들하고. 그동안 모든 사역을 다 지근거리에서 함께하고 귀신도 내쫓고 그런 권능들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 이제 기말고사 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죠. 지금 14절에는 배 안에 떡이 몇 개 있었다 그랬습니까? 하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5절에 경고하서 이르시기를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이 비유적 표현이잖아요.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누룩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무슨 말로 여기서 바꿨을 수 있을까요?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말은 영향력이라는 말로 바꾸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어떤 영향력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지 않았나.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영향력, 그 다음에요 헤롯의 영향력을 조심해라.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워딩이 되게 이상해요. 일단 바리새인하고 헤롯하고 같이 묶인다는 게 정말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거의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의 조합이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하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 말은 저는 지금 뭐하고 뭐를 갖다 붙여놓은 것 같으냐면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극렬 공화당과 극렬 민주당을 갖다 붙여놓은 것 같아요. 한국으로 치면 정의당하고 자유한국당, 이 둘을 갖다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 왜 이 둘을 같이 묶어놨을까? 사실 힌트가 마가복음에 저는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같이 연합전선을 펴요. 여러분, 그것도 진짜 이상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의 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둘은 서로 극과 극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하고 별로 같이 밥 먹을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같이 죽이기 위해서 공모하는 모습으로 마가 12장에 나중에 이제 읽게 되겠지만 그때 가서 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아마 그거를 이제 지금 염두에 두시고 그런 어쩌면 그 움직임을 예수님이 간파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들을. 여하간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의 영향력, 헤롯의 영향력을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리새인의 영향력을 조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구체적으로 바리새인의 영향력. 아마 예수님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이 말이 저희들보다는 훨씬 더 근접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훨씬 잘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들보다는. 바리새인의 영향력이라는 건 뭐를 지칭하는 걸까요? 여러분, 일단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으로 매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을 자꾸 지도자라고 언급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부정확한 언급이라는 말씀도 제가 드렸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바리새인들은 그 자체로 매우 그 하이 랭킹 소사이티에 속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종교 그룹으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극히 중간 계층에 있는 사람들,
제가 볼 때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뭐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 중산층 정도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매우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에 맞닿아 있습니까?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맞닿아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잘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다수의 바리새인들은.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심퍼테릭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적대적인 어느 정도의 디스턴스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을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마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기득권들, 또 특히나 자신들이 보여주는 그 종교적 파이어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작 진리는 잘 모르는데 수많은 백성들의 지지는 받고 있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위험에 빠지기 쉬운지 아시죠? 일단 교만에 빠지기 쉽고요. 또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진리를, 종교적인 파이어티는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을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정작 능력은 없는. 근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리스펙트를 받고 있어요. 그럼 어떤 위험이 이분들에게는 있을까요? 정작 바리새인들한테. 위선. 왜냐하면 보여줘야 되잖아요. 계속 그 리스펙트는 달콤하니까, 리스펙트는 계속 얻고 싶은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어떤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고, 사실은 그거는 바리새인들만이 가지는 유혹이 아니라 정작 저희들이 똑같이 경험하는 유혹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어떤 의미에서 제일 큰, 특별히 앞에 있는 리더 역할을 하는 장로님들이나 또 목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예숙 집사님은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모르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보여주는 일부분의 퍼포먼스만을 볼 수 있을 따름이죠. 근데 집사님, 그거 속이는 거는요, 목사들에게 별로 어려운 일 아니에요. 정직하게 말씀드려요. 그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익숙해지고 노련해지면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 강문규 집사님,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잖아요. 눈 감고 기타 치면서 이렇게 치면요, 강 집사님이 진짜 거룩하게 일주일을 산 것 같다고요. 그게 우리가 가지는 유혹입니다. 저는 찬양 인도를 해본 일이 없어서 잘 몰라요. 근데요, 진짜 힘이 있을 때가 언제냐면, 앞에서 퍼포먼스를 잘했을 때 힘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앞에 서기까지의 그 일주일의 삶의 과정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섰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그러니까 막 꽉 차 있는 느낌이. 그러니까 가식을 해야 할 필요도 없고 위선을 보여주려고 퍼포먼스를 해야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제가요, 진짜 좋아하는 찬양 인도자가 한 분 계세요. 저는 그분하고 찬양을 하고 나면서 한 번도 그분이 찬양 인도할 때 제가 은혜를 안 받은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느껴져요. 그 진정성이. 그분이 노래도 진짜 못해요. 저보다 조금 잘하는 것 같아요. 저보다 조금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진정성이 그냥 막, 그래서 수천 명이 찬양을 하든 10명이 모여서 찬양을 하든 100명이 모여서 관계없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진정성.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영향력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겠죠. 사람들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뭐가 비어 있는지를 아시는 주님. 그래서 앞에 서는 사람들은요, 잘 살아야 됩니다. 일주일을. 그래야 그게 있는 그대로 표현이 돼요. 그럼 헤롯의 누룩이란 말이죠. 헤롯의 영향력은 무슨 말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쉽게 조금 이렇게 그래도 저희들이 개수할 수 있는데 헤롯의 영향력 그러니까 빨리 캐치는 잘 안 되시죠. 송홍훈 집사님, 헤롯의 영향력 때 헤롯의 누룩은 헤롯의 무슨 영향력을 말하는 걸까요? 일단 헤롯, 저는 분명히 그거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땅은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하시딤 일파들의 하스모니한 언가가 만들어지고 그 사이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서 이 하시딤이 삐걱거릴 때 그 사이에 그 빈틈을 누가 치고 들어갔죠? 헤롯가가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로마의 정치력을 끄집어 들여가지고 그 사이에 아주 절묘하게 치고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 헤롯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세속주의 혹은 성공주의, 어떤 의미에서는 기회주의, 아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장 그럴듯하게 들리는 언어는 저는 기회주의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영향력들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런 거 조심해라. 아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16절에 뭐라고 반응하죠? 서로들 이렇게 지금 서로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 저 양반이 지금 왜 저 얘기하고 있냐? 떡 없어, 떡. 야, 떡 챙겨 왔어야 되는 거. 제자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막히시죠? 지금 예수님이 3년이 넘는 사역을 이 사람들하고 해왔는데 마지막 파이널 시험 보고 있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스토리를 읽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야, 어떻게 해도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럼 질문 한번 해봐야죠. 왜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을까요? 배가 고파서. 하기는 배가 고프면 딴소리 하는 사람 저희 집에도 한 명 있긴 합니다. 저는 이게 서로 포커스가 안 맞아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마가복음을 저희 보면 예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누가 핵심이죠? 제자들이잖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고 난 후에도 이 땅 가운데 주님을 통해서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세워질 교회를 제자들이 테이크오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이루어가기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유로도 가르치시고 모든 지역에 가서 사역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기회와 영광을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난 후에 기말고사 보는데 완전히 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쯤 되면 우리가 이런 세속적 영향력과 그런 외식과 허세의 영향력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영성을 추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이게 A 플러스 대답인데 떡 왜 안 갖고 왔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대답을 보면서 제가 가르쳤던 그 전사님이 했던 말이 막 귀에 쟁쟁해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 제가 한 학기 동안 했던 이야기가 그분에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들렸던 거 아닙니까? 왜 그랬죠? 서로 포커스가 맞지 않으니까요. 아니, 예수님 제자도 이 모양 이 꼴인데 뭐 저라고 무슨 용 빼는 짓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커스가 안 맞으면 얼마든지 이런 이야기. 제가 이런 생각도 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예배에 앉아 계시고 또 성경부도 오시고 기도도 하시고 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포커스와 주님이 생각하는 포커스가 얼마만큼 일치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의 핵심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완전히 엉뚱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시고 마음을 아시고 네가 어째서 떡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18절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 보시면 되냐면요, 예레미야 5장, 이사야 6장, 에스겔 12장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계시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못 알아듣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탄식 섞인 어조로 나오는 말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바로 그 구약에서요, 매우 유명한 선지자적 에코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처럼 주님과 그렇게 친밀한 교제 관계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답답한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똑같은 이야기,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하나님의 입을 대언해서 했던 바로 똑같은 음성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시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주제로 연결되어집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기를 기대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전수해 주기를 기대하셨는데, 여러분 8장 14절에서 21절에 등장하는 제자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거는 한숨이, 이런 인간들한테 교회를 맡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 이런 인간들한테 교회를 맡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할 수 없죠? 그 말에 할 수 없다라는 게 어찌할 바가 없다. 다른 방법가 없다. 예.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어가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적어도 이 모습 속에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가 이 막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요, 지금 이 스토리를 참 재미있게 저는 구성했다고 생각해요. 그 스토리를 쭉 예수님의 갈릴리 초반기, 중반기, 후반기, 또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고, 큰 그 스토리 라인은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 정말 재밌는 게 다음 주 저희들이 읽을 본문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무슨 얘기가 등장하죠? 소경 눈 뜨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무지와 깨닫지 못함을 얘기하신 후에 소경 눈 뜨는 이야기, 그리고 2막의 마지막에도 또 10장 마지막에 소경 눈 뜨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런 구성이 뭐를 의미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같이 좀 묵상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이제 이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
제 학창 시절에 있었던 일과 또 제가 신학교 선생으로 있었던 시절의 이야기를 생각해 봤어요. 전혀 엉뚱한 이야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대학생 시절에 무슨 그 감자에 대해서 그 김동인의 감자 문학 시간인데 감자 가지고 당최 읽어본 일이 없어가지고 감자로 뭘 만드는 이야기를 썼대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부르더래요. 너는 김동인의 감자에 대해서 쓰라 했더니 무슨 감자 포테이토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썼냐고.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말하고 있는 선생님과 포커스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동안에 뭐 한 거죠? 나가서 연애를 하시든지 다방에 가서 커피를 드든지는 알 바 없으나 선생님이 말하는 것과 전혀 관계없이 살았던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혹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극명하게 다르면 다를수록,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 시선을 주님에게로 맞추어가는 이런 전형적인 일련의 과정이 저는 신앙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강한, 건전한 그런 신앙생활로 저희들이 시선을 맞출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제자들 같이 이런 덜 떨어진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지 않는 그런 우리 NGPC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가지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